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배우는 우리가 총론을 3시간 지내고 이제 우리가 머릿말, 이것도 물론 총론인데,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물론 유다서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제시해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유다서가 이단과 정통과 이단을 아주 명쾌하게 일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령을 우선 우리가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죠. 인간이 어떠한 의식, 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제 정식적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머릿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야 되는데 좀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바른 것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요? 잘못된 것이죠. 진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진리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리에 있어서 바른 것은 뭐라고 그래요? 정통이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정통은 생명에 이르지만 이단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배운다라거나 잘못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통과 이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 들면 전부 다 정통이라고 그러고 내 편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죠. 어떻게 이단과 정통을 구별합니까? 성경으로 구별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단과 정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이단과 정통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라면 누구나 다 분별하죠. 뭐 이단이 쉽게 말하면 이단 공부한 사람은 머리에 뭐 뿔이 하나 난다거나 그러면 대번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가라지는 잘 모른다. 끝까지 내버려 둬라 라고 그러죠. 나중에 내가 처결하겠다. 자, 그러나 비슷한 것은 분간하기가 참 어렵죠. 다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마태 7장 22, 3절에서도 결과로는 지옥에 떨어져 버릴 이단들이었는데 그 이단들도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한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조차도 몰라요. 내가 이단의 어떤 습성, 이단의 어떤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해석하는 것, 자기 자신이 배운 것은 전부 다 옳은 줄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통적인 신앙에서 볼 때 이단적인 신앙을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성경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죠. 쉽게 말하면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같이 말해보면 지네들이 옳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정통과 이단은 비슷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유다서를 잘 배우면 이단과 정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귀한 책이죠. 66권 성경으로 된 각 권마다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마다 각 권마다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각각 그것의 진입 뜻에서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세상의 창조였던 내용에 제일 가는 책이죠. 창세기보다 세상을 아는데 더 좋은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 종말로 아는데 계시록보다 더 좋은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정통에 대해서 알려면 바로 이 유다서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짧은 한 장의 성경이지만 전체 성경이 보이려고 하는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에 또 어디서나 정통과 이단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과 미혹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날에도 종교 그러면 뭐 불교든지 세상적인 어떤 종교든지 다 자기들의 종교가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혼란과 미혹이 있는 것은 왜요? 이단과 정통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말세에서는 이런 혼란과 미혹이 크게 달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마태 24장을 읽어보면 많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세주다라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유독 그 혼란과 미혹이 크게 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 마태 24장 4, 5절에 오늘 우리 본문 속에 그랬지만 11절로 넘어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뭐요?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리키는 천주교의 신부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황을 비롯해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종교 안에서조차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런데 특별하게 거짓 선지자는 이 세 종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를 빼고 나머지 뭐 불교, 신천지, 또 뭐 좌우지간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교에서 전체적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지도자들을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슬람은 자기 코란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슬람 중에서 특별한 뭐라고 그러던데 세자던데 무슨 교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세자로 되는 무슨 교리가 있는데 그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교리가 뭐냐면 이슬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코란 구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교인들은 자기가 조금 불리하면 전부 거짓말합니다. 그게 그 코란의 정경이에요. 정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막 그렇게 모집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을 유혹을 막 하고 내가 우리나라의 김군이라고 하는 애도 거기에 가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죠.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러죠. 많은 돈을 주겠다. 예쁜 여자들과 살도록 해주겠다. 평생 많은 그 지원 자금을, 정착 자금을 주겠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 마태 24장 또 23절 24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앞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오면 거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 다 몰려가게 된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러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다 잘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그들이 바로 가시나무고 엉겅퀴라고 하시고 또 그들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최순실 씨도 그 가족들 그다음에 그 언니 최순득 씨하고 또 그 딸 정시용가 이런 사람들이 그 서울의 A교회라고 그러는데 A교회가 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그냥 막 기도도 받고 그러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 욕심만 챙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 것이나 저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심판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를 떠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지옥이죠.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나 민간에, 다시 말하면 세상 백성들 간에 이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급 아래에 있는 일반 백성들 안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 다시 말하면 이단적 아주 사람들의 귀를 쏠깃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교묘한 말들을 끌어들인다 이 말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주 교묘한 철학적인 어떠한 문학적인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그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주가 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좀 더 명예롭고 자기가 좀 더 성공할 것만 같은 것들을 쫓아 행한다 이 말이죠. 이로 인하여 진리에도 하나님의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교회는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저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교회는 거의 문을 닫습니다. 진리의 도가 회방을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자기 말이죠.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지어내는 말, 자기 학설, 자기 어떤 사상,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이득을 삼는다.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불러오면 12조 내지 주일마다 봉사하지 감사헌금 드리는 게 상당하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그냥 한 달에 11조를 한 4, 50만 원씩 하는 한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목사님들 그냥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도 한참 동안 힘들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누구 집사님 한 3명, 4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집사가 자기 교회에 한 4, 50만 원씩 11조 하던 집사님 부부래. 근데 그 부부를 해서 한 3, 4명이 가버렸어. 나가버렸어. 한 1년 이상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득을 삼아 성도들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않는다. 결코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12, 19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기능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기능들이 많이 아직 쇠락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아직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많이 제약을 하게 되고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어떠한 환상 보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거나 이러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와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게 딴 데로 가죠.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성령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가끔 가다가 영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내 동료들 목사님들조차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제가 엊그저께도 사무실에서 이제 30 몇 살짜리 그 주사가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저녁에 야근하는데 저보다 저도 이제 이제 들어가 임시 주사지만 주사님 혹시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래요. 괜찮은데 왜요? 아프지 않으세요? 걱정 없다. 아무것도 이 보통 사람하고 다 똑같은데 좀 불편한 거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암을 가진 사람들이 더군다나 3.5기에서 상당히 이제 진행된 상황에서 물론 다른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위에서 제 주위에서 보면 암 초기에 발병한 사람들도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아무런 의식이 이 암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일반인처럼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 절대 못 믿어요. 옆에 있는 최주사에게도 나를 한번 봐라. 그것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얘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교회를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이 나처럼 평안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대요. 이게 나를 보고 아주 굉장히 신기하다 봐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도 있지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 속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무엇 때문에? 어떤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세의 율법,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야 비로소 저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버렸나? 벌써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까지 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어야 되겠죠. 알지 못하는 것 얘기했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의 연락을 기쁘게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자기 연락이라는 거에 자기 쾌락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이 말이죠. 이러한 자들이니 점과 흠이 진리에서는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아주 즐거운 잔치 자리를 할 때에 저희는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셈을 차리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셈을 차리는 사람.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타켓을 삼고 있다가 아주 유혹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을 채운다. 이런 사람들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의 불의한 삭을 사랑하다가 한데 이게 뭔 말이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그래서 하도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너무 돈에 유혹이 돼가지고 돈을 따라가니까 그 선지자가 타던 말이 나귀죠.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더라. 방언을 했대.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가로되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 돈을 따라가고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선지자들은 종들은 미친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 샘은 물이 있어서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시원한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샘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은 사람이야. 목사이긴 하지만 진리의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해주지 못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바람이 불면 흔들려가는 안개야. 자기 줏대가 없다 이 말이죠.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죠. 그리고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이미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죠. 승리한 자가 대장이 되고 그 진 자는 그 밑에 종이 돼야 되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아주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구원잔치죠. 이 강림하심과 구원잔치.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휴거라고 말하는데 휴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 영적인 거죠.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영이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악령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나중에 뭐 이 말을 영으로 그랬었는데 이 말이 진짜의 성령이라면 너희들이 동시에 마음이 움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나중에는 미혹받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미혹받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진짜 성령이면 미혹받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따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영에 동심하지 말라,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악령이죠. 악령으로 인해서 아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말로는 뭐요?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는 뭐요? 이러한 문서들 말이죠. 문서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의 강림이죠. 주의 날은 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르렀다고 거기에 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말고 호기심을 갖지 말라.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진짜인가 하고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럴 게 없어요.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너희를 유혹하더라 할지라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유혹받지 말아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주의 날이 있기 전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 진리를 거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도, 진리를, 도는 진리도자입니다. 진리를 거절한다. 우리의 약속을 깨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배신자 그러잖아요. 그때 이 배자는 등배자를 씁니다. 진리를 등졌다 이 말이죠. 배도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반역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이 누구요? 적그리스도죠. 저 불법의 사람, 곧 이것은 누구요?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3년 반 동안 세상을 한번 완전히 휘잡아서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완전히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흉폭한 세상이 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안 지내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 있고 휴거가 있다라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목사가 1992년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92년도에 그냥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고 난리법석이었어. 온 전국, 우리나라 전국이 난리법석이었어. 가지고 그날 10월 28일 밤 12시 땡 하면은 휴거된다라고 전부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얀 옷을 차려입고 그냥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전국적으로 교회들, 여기에 빠져있는 교회들마다. 다미성교회라고 그랬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했고, 다미성교회. 난리법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혹을 받은 저희 동기 목사님,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한 4시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절대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그 강림 또는 주의 날은 이 멸망의 아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스스로 뛰어나요. 자존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인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또 9절로 넘어가서 9절로 12절에 보면 이 악한 자의 임하는 사랑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능력이다 이 말이죠. 발동성이다라는 뜻인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으로, 모든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뭐 한다? 예수님도 많은 많은 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한다? 미혹한다. 이거 그 말이야. 예,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성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3번 버리셨다라고 말을 제가 많이 드렸죠. 더러운 마음, 그리고 또 세 가지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얼른 또 잊어버렸네. 좌우지간 하나님의 유혹을 하나님이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단이나 불법이나 유혹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네가 네 인격을 쫓아서 네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심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심리를 잘 활용을 해야 돼. 내 이성과 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러한 지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악하게 된다면 인간은 그냥 로봇에 불과하죠. 마음이나 생각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그냥 너 이리 와 하고 끌고 가면 로봇처럼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막 가면은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이 스스로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게 내버려 두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희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랬는데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그럽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앞으로는 그러죠. 요즘에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다, 선교사 사모님이다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어떠한 또 선교사 사모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 진짜로 선교사 사모인 줄 알았어. 진짜로 목사 사모인 줄 알았어. 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그 여자들이야.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전도사쯤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는 불을 맞아가지고 이미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돌아오기가 힘든 이 말이죠.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딱 찍어버렸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노예들은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워지지 않게 했다 그러죠.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제가 지금 암이 되기 때문에 직장암이기 때문에 직장을 잘라낸 사람들은 대장과 항문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인공항문을 빼내나요. 그러면 인공항문이 작은 창자를 또 끊어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딱 내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변을 발아내는데, 그러니까 우리 먹는 음식 찌꺼기들이 소장을 통해서 이제 대장 큰 창자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큰 창자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화되기 전에 미리 받아내요. 그러니까 한 70%나 80% 정도밖에 소화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이제 음식 찌꺼기들을 받아내는데 참 희한한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좀 알라고 그러시니까 어쨌나. 제가 사람들의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겠어요. 과일이나 과일 종류 같은 것을 먹으면요, 똥이 노랗습니다. 완전히 황금빛이에요. 그런데 고기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를 이렇게 계속 받아내거든요. 갈아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대변의 색깔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어저께는 뭘 먹어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새까맣지? 예. 그리고 조금 푸르스름하면 조금은 절반 정도는 좀 몸에 좋은 것들을 내가 먹었나 보네. 뭘 먹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식물은 뭡니까? 그렇게 고기를 먹는 날 다음에는 분명히 새까만 똥이 나오지만 그래도 몸에는 상관이 괜찮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식물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그거 먹으면 안 좋겠지만 어쨌든지 좋다고 하면 꼭 그걸 그냥 막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저는 그 개고기를 안 먹지만 기분상 안 먹어요. 그러지만 개고기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개고기 먹는 사람하고는 아예 말도 안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돼지고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소고기만 먹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순대국도 잘 먹습니다. 근데 건강상 순대국은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피기 때문에, 돼지 피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해장국, 뭐 선지국이 있잖아요. 선지국 그런 거. 그러나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음식들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좋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적당히 먹어라,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그러지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독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독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면 뭐 선지국을 이 하루 3끼 1년 365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암이 발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1년 아니라 10년 아니라 100년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에가 독사가 물고 있어도 죽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섬 사람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 사람들은 그 독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죄가 있는 사람만 문다. 죄가 있는 사람이 물면 3, 4분 안에 죽는다라는. 그만큼 맹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손에 그 독사가 달롱달롱 매달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툭 털어가지고 불 속에다가 아주 그냥 바베큐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그냥 바울만 지켜보고 있었어. 야, 저거 한 3, 4분에 죽을 거야. 저 분명히 바닷물 속에 배가 난파돼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 독사가 물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3, 4분이 아니라 3, 40분을 기다려도 안 죽잖아요. 오히려 그 마을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가서 다 기도해 주니까 그 열병 걸렸던 추장의 아버지가 살아났잖아요, 또. 그러니까 온 이 섬 사람들이 그냥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배도 그냥 빌려주고 이 많은 음식도 주고 그래갖고 로마로 가라고, 우리가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배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기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였는데 후서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성품을 갖느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기 마음에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 이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좋은 것만을 들어요. 신기한 것들만 들어요. 막 병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정신없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러면 말로는 성경을 진리라고 하면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자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그럴 때,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러한 때다. 이 허탄한 때다 이 말이죠. 자기 사욕을 쫓을 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또 마지막 때를 뭐라고 그랬을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1절로 10절까지, 거짓 선지자는 1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에서 받은 계시,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기록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세에 아마겟돈 전쟁의 세 주역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제가 늘 말했던 제3차 전쟁,
세계 3차 전쟁 또는 세계 통일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닙니다. 세 지역이 있는데 그때는 용이,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 3대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있습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 귀신의 영이 여기에 거짓 선지자는 뭐요? 목사들이죠.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얘들 속에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숱하게 거짓말을 한다. 뭐요? 그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고, 말세에 타락한 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음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음녀가 전 3년 반에는 짐승을 탈 것인데 이길 것이다 이 말이죠. 그가 앉아있는 물, 방석은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백성은 뭐야? 온 세상 백성. 무리들은 뭐야? 온 족속들인데 우리의 무슨 족속들 많이 그러죠. 족속들. 열국은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방언은 그들의 말하는 모든 말들. 영어, 한문, 그다음에 우리 한글, 이렇게 프랑스 이런 것들. 열국 방언들. 곧 온 세계 위에 앉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성도들인데 이들의 피에,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을 것이다. 누가? 이 음녀가. 음녀는 누구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중에서 잘못된, 이 세 종교 중에서 잘못된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음녀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있지만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더라고? 이 세 종교 외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들, 이슬람교, 불교, 천도교, 할 것, 세계적인 모든 종교들의 지도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음녀는 이 세 종교가 음녀입니다. 이와 같이 말세 이단자들이 세력이 지극히 커져서 짐승을 타고 세계 위에 앉아 참된 신앙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들이 처음에는 득세를 합니다. 근데 이 음녀가 짐승, 타고 있던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죠. 우리는 기독교가 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나게 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자. 트럼프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랐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미국을 뭐 하러 한다고? 경제 실업률을 반으로 낮추고 지금 경제의 2배로 경제를 높이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대통령 당선 수락 연설에서.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으면서 세계 위에 가장 엄청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전 3년 반이 지나면 짐승 무신론 연합국 러시아와 유럽 연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하루 동안의 불사름을 입게 될 것이고 후 3년 반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루어질 이단의 역사 시대에 참된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이다. 제 말씀을 잘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고로 정통과 이단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25절,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의 이 적은 성경 유다서를 통해서 바로 이런 정통과 이단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단을 피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간단한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을 때 66권 성경 전체를 그만큼 깨닫게 되는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배울 때 유다서를 제가 맨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종말론을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론을 배웠어요. 성경에 지식도 없는 사람이 성경에 지식도 없는 사람, 제가 예수를 믿은 지 4개월 만에, 예수를 믿은 지 4개월 만에, 교회를 4개월 다니고, 사우디로 1년, 취업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이죠. 사우디에 있을 때는 신앙의 어떤 훈련이라고 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4개월 예수를 믿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성경을 딱 한 번 읽었는데 성경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신학교를 들어가도 성경이 뭐 단 한 번, 사우디에서 단 한 번 읽었기 때문에 단 한 번 읽은 실력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마음에 뜨거운 열심 때문에 신학교를 4년을 다녔는데 성경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엄청나게 제가 아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감기 몸살인데 그게 독감이나 감기 몸살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 2주 동안을 알았는데 그 2주 동안 한 2주 동안을 성경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 하루에 한 11시간에서 13시간 동안을 늘 하루 종일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재림론을 했고 또한 종말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종말론을 해갖고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재림론을 한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한 4번씩 읽었습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4번씩 듣고 읽고 쓰고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말론을 하고 재림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유다서입니다. 3번째가 유다서예요. 그랬는데 유다서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단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한 달 반에서 2달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단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다서를 공부하고 나가지고 성경이 확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성경을 읽는 대로 기억되고 공부한 대로 기억되고 공부하면 한 80%는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성경을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성경을 유다서 25절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많이 읽고 깨달은다고 하면 66권 성경 전체를 그만큼 깨닫게 되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공부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성경을 다른 성경들은 그냥 막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그냥 그것이 명확하게 100%는 다 아니겠지만 아직은 100%는 다 아니겠지만 아주 구분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자기 나라의 한 지방에서 자기의 모국어를 알게 된다면 그 말이 그가 배운 말이 온 나라에 다 통하게 되죠. 뭐 저기 제주도에 산 사람은 제주도 말만 배워가지고 그러면 서울 가면 말이 안 통하냐? 그러지 않죠. 저 시골 뭐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난 사람이 거기에 말만 배우다가 그러면 전라도 말만 배우다가 서울 가면 말이 안 통하냐? 그러지 않죠. 다 통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다서 한 권만 배워도 온 66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통하게 된 것 같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곧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그 성령의 말씀이 통하게 될 때 성령의 말씀인 전 성경이 다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를 많이 읽고 잘 알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적게 아는 것보다도 적은 책을 많이 읽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보다 참되고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스승님 최재권 목사님께서 1985년도에 이 책을 쓰시면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여드리면서 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판서를 하게 될 것인데 아주 이 목사님의 책을 그대로 원고를 그대로 제시를 하면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따분해요. 오늘도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만 1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이고 해서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단의 어떠한 생각과 사상들을 찝어낼 수 있고 정통적인 신앙과 사상을 차곡차곡 챙기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의 영광과 은혜 모은 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심령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유다서를 공부하고자 되었나이다. 유다서 안에서 아버지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특징은 정통과 이단이라고 할진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통적인 마음과 신앙, 또한 아버지여 이단과 이단의 마음과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안에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고 아버지의 순종하며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의 사단의 모든 것, 사단의 어떠한 생각과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능히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담대함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